오늘 우리 베드로서 2장 뒷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내용도 거짓 선생들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마음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들으면서 사실은 그냥 각종 모르는 게 좋은데 그냥 이런 것도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듣기도 되죠. 또 알아야지 되고 세상이 험하고 예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우리가 거짓 선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 뒷부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16절까지 이 거짓 선생이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다른 거짓 선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기만 하면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인 신앙 양심을 갖고 있으면 깊은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신앙 양심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대충 보면 저게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 이게 대충 사실 다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했지만 세세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우리가 합동측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참 곤란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교단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지만 교단에서 교단 일을 보는 총무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다가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참 민망하다. 근데 이 양반이 재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재판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하고 재판이 걸렸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 아니고 교회 법정인 거죠. 노예에서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불리한 증거를 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노예에 있던 다른 목사를 찾아가서 둘이 있을 때 여기저기를 칼로 찔렀죠. 그래서 뉴스에 막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전문적인 칼잡이가 아니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아니면 거꾸로 더 고통스러워라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 군데를 찌른 게 아니고 팔, 다리, 옆구리, 허리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신문에는 목사와 목사가 서로 칼부림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칼부림을 서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부림을 했던 목사가 사실은 이게 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도, 젊었을 때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버지를 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목사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 목사를 찾아가서 두들겨 팼는데 왜 팼느냐면 아버지가 교회를 자기한테 물려주지 않고 형에게 물려줬다. 왜 나한테 안 물려주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 목사를 패서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게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게 딱 보면 이걸 복잡하게 막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걸 안 해도 우리가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거기다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 그리고 왜 노예나 총회에서는 저런 사람을 그대로 목사로 내버려 뒀을까? 얼른 면직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워낙 세상이 험한 데다가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저게 목사인지 아닌지 저게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좀 부족함이 있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저거는 완전히 가짜야 이런 생각은 안 들죠. 하준이 그런 생각 들어? 똑바로 크게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렇죠. 이게 애들도 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목회자가 잘하고 싶지만 좀 부족해서 지적으로나 인품으로나 주님을 닮기 원하지만 부족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신앙 양심만 갖고 있으면 저게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러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앞부분에, 2장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가 고통스러워한다고요. 신앙생활을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도 교회 와서 목회자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건 이미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뭐라고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하나, 둘 천천히 본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그럼 10절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후반부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거짓 선생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생들의 제일 처음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비방하는 말을 한다. 자기가 비방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방한다고 하는 건 정당한 비판이나 죄악을 죄악이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항상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책망하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고 하는 건 그런 정당한 꾸지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꾸지람하고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는 그런 것 이외에 부당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한다 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비방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부터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보면 사회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종교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비방할 수 없다, 책망할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 수준이나 혹은 사회적 기준에 있어서 높낮이가 분명히 있는데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의 허물을 꾸지람할 수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꾸지람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부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주장하거나 떠들어대거나 말을 하면서 은근히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 비방에 속하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이 비방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해서는 안 되는 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는 진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처음에 보시면 당돌하고 자긍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돌한 모습으로 자긍하는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긍하다는 말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다 생각하는 거죠. 이걸 쉽게 다른 식으로 풀이해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너는 이게 안 돼. 저건 안 돼. 자기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신분에 있지도 않고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인 양, 스스로가 가장 높은 사람인 양, 혹은 스스로가 기준인 양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대조를 시켜놓았어요. 11절에 보시면 그런 거짓 선생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천사들도 안 하는 말들을 거짓 선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찍찍 내뱉어대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와 성도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잘못된 말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13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13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14절까지 거짓 선생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짓 선생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13절 두 번째 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건 뭐냐면 즐기고 노는 거예요. 즐기고 노는 거. 여기서 말하는 낮은 말 그대로 그냥 낮입니다. 낮에는 뭐 해야 되죠? 먹고 놀아야 되겠죠?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낮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즐기는 거죠.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냐면 학생일 때 제일 좋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적으로 보았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 오셔서 땡땡이 치는 거. 교수도 좋아해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땡땡이 치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시간이었는데 우리 반에 땡땡이를 즐겨 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주로 땡땡이를 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책상을 빼죠. 조금 순진한 아이들은 책상을 빼서 복도에 놓고 나가거나 조금 더 좀 괜찮은 애들은 책상을 빼서 옥상이나 다른 데다 집어 던져놓고 간다고. 책상이 없으니까 아예. 그래서 두 녀석이 사포날이었던 두 녀석, 사회가 포기한 날라리 사포날이었던 학생 둘이 책상을 빼놓고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땡땡이를 치러 어디로 갔느냐? 여의도 63빌딩을 갔습니다. 63빌딩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63빌딩에서 목욕을 한 거예요. 목욕을 하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도 땡땡이를 치고 목욕탕에 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땡땡이 치고 목욕탕에 왔는데 거기에서 학생을 만난 거죠. 학생을. 그래서 두 부류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못 본 것으로 하자. 사실은 홀랑벗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낮에 뭐 했냐면 학생은 수업 땡땡이 치고 선생은 수업 땡땡이 치고 같이 목욕탕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해서 될 일이냐 이제 해서 될 일이냐. 여러분 노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도 가면 가끔 문제가 일어나서 저 목사를 잘라달라 이러고 막 소송이 올라온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우리 노회에 소송이 올라왔는데 주된 안건 이 목사를 잘라달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이 신방은 안 하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항상 낚시터에 가 있다. 항상 낚시터에 가 있다.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때 낚시터에 가 있으면 괜찮은데 선교 여행을 간다고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필리핀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행기표 티켓 끊어가지고 필리핀에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낚시터에서 만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가 필리핀 간다고 해놓고서는 자기는 어딜 갔다고요? 낚시터에 간 거죠. 낚시터에. 얼마나 낚시가 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낚시가 좋으시니까 그냥 주일이건 평상시건 그냥 이제는 목회하지 마시고 낚시를 하시라. 왜 여기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시느냐. 그렇게 골프가 좋으면 골프를 치시라. 그냥 골프 선수를 하시든지 낚시 선수를 하시든지 바둑 선수를 하시지 왜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걸 겸해서 하겠다고 그러시느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다녀도 지금 성도들이 속상할 판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선교여행 간다고 하고서는 낚시를 하러 갈 정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그러니까 잘라달라 이렇게 해서는 소송이 올라온 거예요. 목사를 잘라달라. 근데 목사를 자를 수가 있어야 말이죠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만둬야죠. 선교여행 간다고 하고서는 낚시터에 가는 목사 무슨 목사예요 그게. 그 길거리 가서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길거리에 있는 그냥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어떠하냐. 낮에 일해야 되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마지막 줄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너희와 함께. 이건 이제 성도들과 함께라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연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잔치를 벌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애찬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목회자가 선생이 당연히 성도들과 교제하겠죠. 너희와 함께 애찬식을 하고 교제를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14절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도 음란하게 여자 성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음행을 저지를 기회를 찾는. 그리고 14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여린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탐욕이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게 참.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뭐 하느냐. 행동을 할 때에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뭐 하느냐. 행동을 할 때에도 세상적인 행동을 한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간음을 하고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 유욕을 채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말을 하고 두 번째 행동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요? 세상적인 말을 해요. 진리가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기에게 부여되지 않은 그런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 그런 말들을 해요. 오만방자하게.
마치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런 말들을 해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세상에서 자기가 죄 짓고 살던, 세상에서 죄 짓던 그런 모습을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식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아주 간단해요. 거짓 선생이다라고 선생이란 말도 붙이지도 않았어요. 저주받을 자식들이다. 저주가 낳은 자식들,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식들,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당연히 그 저주의 자식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조차 세상에서 행하던 죄를, 세상에서 행하던 음행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신앙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늘어놓고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유혹하고 성도들을 탐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착취하는, 그걸로 벌어먹고 지내는,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 어렵죠? 예. 우리 하진이는 거짓 선생을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렇죠? 본 목사는 나밖에 없는데. 사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거짓 선생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참 그게 복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사람도 있나요? 이래야 사실은 참 우리가 복된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막 목사 이름이 떠올라요. 이런 불행한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제가 그런 이름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거짓 선생 1번, 2번, 3번, 4번 보면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지내고 있으니까요. 참 불행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의 이와 같은 모습을, 말과 행동이 거짓되고 세상적인 것들, 음란하고 정욕적인 이런 모습을 구약에서 예를 하나 소개를 했어요.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저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있다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지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돈 주고 발람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1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 위해서, 불의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거든요. 가는 중간에 나귀가 안 움직여요. 골목길에 서서.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안 움직여? 그래서 계속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때려? 그러고서는. 저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아 들고서는 너를 잡아 죽이라고 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있는데 왜 나를 때려? 그러나서 이렇게 발람이 나중에 봤더니만 진짜로 하나님의 천사가 칼 뽑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어떠한 선지자냐? 돈을 사랑한 나머지, 그게 올바른 돈이냐 불의한 돈이냐 따지지 않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돈을 사랑한 나머지 나귀 새끼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그런 소경과 같은 선지자, 그게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그러하다. 거짓 선생들이 돈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했던 나머지, 거짓 선생들이 자기의 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음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던 나머지, 길거리 가고 있는 나귀 새끼들도, 강아지 새끼들도 다 쳐다보고 알고 있는 잘못된 길을 지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가고 있는, 그게 거짓 선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준을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누가 판별할 수 있을까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판별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생은 누가 판별할 수 있느냐? 지나가는 나귀 새끼도 쳐다보면 그 자식이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음란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아주 악한 녀석인지 다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거꾸로 참선생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참선생은 어떠할까요? 간단합니다. 참선생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참선생이겠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참선생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듯이,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게 참선생의 모습인 거죠.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렇게 교제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에 딱 쳐다보고 늘씬하군. 네. 그럼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미 그 모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모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참선생은 어떠한 사람이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로 뒷부분을 보세요. 17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생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만 놓고 보면 겉모습은 번지르르하니 제대로 다 갖추고 있다고요. 여러분 물 없는 샘이라고 했는데 이건 겉에서 보면 샘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목이 말라서 찾아가 보았더니만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떠해요? 샘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번드르르해서 겉으로 보아서는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서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는 그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곤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포공항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김포공항 사람이잖아요. 공항동에 왜 거기다 공항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개가 많아요. 아침에 학교에 나오면 안개가 막 이렇게 자욱하게 끼어 있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애들끼리 학교 갈 때 늘 하는 게 앞에 안 쳐다보고 뛰어가기. 누가 안 부딪히나 그런 거예요. 안개가 막 자욱하게 끼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누가 저기 하나. 또 다른 거 놀던 건 어렸을 때 학교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후반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구 입에 송충이 떨어지나. 송충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들어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송충이가 떨어졌을 때 누구 입에 송충이 떨어지나. 안개 속에 뛰어갈 때 누가 안 부딪히고 뛰어가나. 뭐 그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안개는 온 세상을 다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조금 불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 지금 당장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게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뭐 하느냐?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건 요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뭐가 수식어인지. 18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수식어예요. 거짓 선생들은 겨우 피한 자들, 그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란 뭐냐면 겨우 피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겨우 피한 사람들은 어디서 피했느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놓던 그런 세상에서 겨우 피해왔어요. 그리고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신앙이 얕은 사람들, 든든하게 뿌리 깊이 내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냐면 말과 행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말, 잘못된 행실, 세상에서 하고 있던 말, 세상에서 하고 있던 행실, 세상에서 주장하던 잘못된 진리, 세상에서 행하던 음란함과 세상에서 행하던 정욕대로 살던 그런 잘못된 행실,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오래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복음과 진리 안에서 조금씩 자유를 누려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유혹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넘어지게 하는, 그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 참 사람은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익숙해져 있는 것, 그거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전의 삶에서 갖고 있던 습성들을 다 버리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몸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몸이 기억을 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말하는 게 180도 다 달라지느냐? 안 그래요. 많이 달라지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말하던 내용들이 그대로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언제가 다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기 좀 부적절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학생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던 중학생이었는데 그 녀석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다가 전도사님이 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어떻게 좋으니? 얼마나 좋으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더래요. 존나 좋아요. 막. 개 좋아요. 막. 전도사님이 이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거기서 피해서 왔거든요. 근데도 그 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행동하던 세상에서 피해서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180도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와서는 좀 위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악한 말과 행동에서부터 피해서 온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위선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은 안 그런데도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악한 수식어, 악한 욕을 쓰면 안 돼요. 전 학교에서는 하는데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안 하는 그것이 습성이 되고 뿌리를 내려서 학교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세상에서 하던 말과 세상에서 하던 행동이 여전히 그들의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제하면서도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거짓 선생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이 되게 다시 끌고 나가는, 그게 거짓 선생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좋은 대학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에서 피해서 왔어요. 피해서 왔으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 삶을 살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만 거짓 선생이 맨날 돈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돈이 판을 치는, 음욕이 판을 치는, 성공이 판을 치는,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사람을 다시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참 너무나 익숙한 적이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학부 때 가르쳤던 여학생 한 명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게 다른 게 다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 보이는데 세상에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텔레비전 선전한 게 거짓말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재미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는 지펠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성카드가 당신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펠은 냉장고더라고요. 삼성카드는 그냥 카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지펠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펠을 사줘야 되고, 능력이 있으려면 삼성카드를 긁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지폐를 사주지 않아도, 벤츠를 사주지 않아도, 삼성카드를 과감하게 긁어대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그렇게 해야만 사랑이라고 세상에선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더니만 아이들끼리, 학생들끼리, 성도들끼리 간증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지폐를 샀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서 지폐를 샀습니다. 삼성카드의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다 그러고 간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겨우 피한 자들을 거짓 선생들이 유혹을 합니다. 어디로요? 내가 거기를 피해서 왔는데, 세상을 피해서 왔는데 그 세상적인 것들로 다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19절을 보세요.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두 번째 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신들은 누구라고요? 멸망의 종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멸망의 종들. 멸망의 종들이란 무슨 뜻이냐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의 종이잖아요. 져야만 종이 되는 거니까 멸망과 싸움을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진 겁니다. 이미. 앞으로 지는 게 아니고 이미 멸망에게 진 사람들이에요. 음란함이 진 사람들, 탐욕이 진 사람들, 세상이 진 사람들. 그런데 아직 이 선지자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세상에 패배한 사람들이고 이미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거짓 선자들인데 아직 타이틀만 선생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19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에게 자유를 줘도 소용이 없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음란함이 가득하고 물욕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욕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줘도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대로 살지도 않을 것이다. 육정대로 계속 살 것이다.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냐면 거짓 선생들에게 자유를 주지 마라. 여러분 그럼 거짓 선생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나요?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참 스승으로 참 선생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생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자유를 줘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악을 끼칠 뿐이에요.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고 나갈 뿐인 거죠.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세요. 20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 주제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미 피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이게 거짓 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거짓 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과거에 이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악하게 살던 행동을 다 버렸어요. 피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베드로는 두 가지로 표현했다고요. 다시 그 중에 첫 번째 얽매이고 두 번째 지면. 여러분 얽매였다고 하는 표현은 한 번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번역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옳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생은 자기가 범하던 죄로 다시 돌아가서 얽매이는 사람. 다르게 번역하자면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던 말에 중독되고 과거에 하던 행동으로 중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독된 모습으로. 여러분 죄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독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죄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중독이냐?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중에 중독이 아닌 죄가 뭐가 있나요? 없어요. 나쁜 건 다 중독이에요. 다 중독이 됩니다. 언젠가 누가 묻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형제였는데 목사님 포르노를 보는 게 죄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죄라고 했을까? 아니라고 했을까?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네가 살면서 나도 본 적이 있다. 네가 살면서 2번이나 3번만 봤다. 그럼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네가 살면서 2번이나 3번만 포르노를 봤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게 계속 봐야 돼. 계속. 여러분 도박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죄죠. 도박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오락이 죄일까 아닐까? 하준아, 오락이 죄 아니야. 죄라고 생각해. 하람이는 하은이 남동생 고개를 들어봐. 죄 아니야. 이 죄인 놈아. 오락이 죄 아니야. 맞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락을 내가 한두 번 했다.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얽매이죠. 내가 오락을 주체하는 게 아니고 오락이 나를 딱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요. 요즘 가장 큰 얽매임은 아침 드라마와 페이스북이죠.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인지라. 거짓 선생들이 어떠하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 거짓 선생이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전에 짓던 죄를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행동이 변화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과거 행동으로 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과거에. 제가 부교육제 생활할 때 어느 날 설교 한 번 듣고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때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주님 붙들고 살았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어렸을 때 참 기쁜 일이 무엇이냐면 집에 가면 오늘은 삼계탕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삼계탕이 뭔가 했더니만 삼양라면에 계란 풀어 먹는 게 삼계탕이에요.
목사 집이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애들도 여럿 있고, 가난하니까 먹을 게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양라면에 그냥 라면 먹지 않고 계란 풀어서 그렇게 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그러던 분이,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삼양라면에 계란만 풀어 먹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참 찬양을 했던 사람이, 그랬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선생은 어떠하냐?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지 마라. 과거에 은혜 받았었다. 과거에 내가 이런 행동을 그만뒀다. 그거 말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봐라. 거짓 선생의 특징은 지금 개판인 거예요. 지금 엉망인 거예요. 지금. 예전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이 선신했었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집어치우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지금도 삼양라면에 계란 풀어서 끓여 먹으면 주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생은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이에요. 혹은 과거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다 팽개쳐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보세요. 아주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 중에도 여러 속담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속담을 인용했냐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개되지만도 못한 자식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나귀 새끼만도 못한 자식들. 지금은 개되지만도 못한 자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선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 악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을 끌어와서 교회를 물들이는, 그게 거짓 선생이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은 과거에는 은혜를 받고 과거에는 행동에 있어서 변화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안 따라가야 되는지 이렇게 보면, 그걸 보려고 하면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신앙이 어떠한가, 지금 현재 신앙이 어떠한가. 옛날 얘기 말고. 다 잘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면 당연히 거짓 선생이죠. 근데 지금 여지껏 쭉 나왔던 것들을 보세요. 다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하면 이렇게 떡 쳐다보고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이렇게 떡 쳐다보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만 보면 저 자식이 가짜다 진짜다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행동을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삶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음란함인지, 그 사람의 특징이 정욕적인 것인지, 그 사람의 특징이 세속적인 성공인지 아닌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저게 거짓 선생이다 아니다 알 수 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항상 판단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큰 마음이 괴로운 때가 있어요. 갈등이 되는 건데, 여지껏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해 왔고 훌륭하게 목회를 해왔던 분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판단은 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두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현재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짜다 진짜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신동 목사는 절대로 빈민운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예요. 현재가 어떠하냐, 현재가. 오정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삼계탕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과거예요.
현재가 어떠하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를 잘하셨는데 요즘 조금 이상해지셨어요. 그럼 그 이상한 놈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선생만 이렇게 거짓 선생을 잘 분별해야 되느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성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거짓 성도일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던 습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가짜인 거예요. 그건 거짓 성도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행동이 변했었는데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신앙이 엉망인 사람, 그게 거짓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바뀌어졌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참된 선생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했던 이 권면들은 우리에게는 적용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루 이틀 더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륜이 조금씩 더 쌓아가면서 조금씩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표대를 향하여 이전에 했었던 모든 좋았던 신앙의 경험들을 다 내가 잊어버리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게 더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고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거짓 선생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거짓 성도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된 선생과 참된 성도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